우리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서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와 또한 제사장의 목과 레인의 목 그리고 레인의 11조 또한 그 레인이 드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11조 그것을 거제를 통하여서 테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11조 가운데의 레인의 11조가 제사장 집안에게 11조로 또 돌려지게 됨으로써 이 성막의 제사와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군영에 있는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의 기록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알아본 바 이 11조 또한 나아가서 이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삶이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더하여 주신 모든 그 의식주 그 모든 물질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14장의 말씀을 17절로부터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여 살펴보며 나눠보면서 깨달은 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9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먼저 1절로부터 10절은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기록에 대해서 나눠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민수기서 19장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제정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가? 속죄제가 말입니다. 속죄제가 이제는 성막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영 밖에서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것이 부정한 곳을 일컫고 있기도 한데요. 그 부정한 곳을 클린, 즉 속죄하기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제사장 집안 특히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사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이행하게 하여 주시오므로 어떠한 것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부정한 자들에 대하여서까지 회개의 백성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오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팔매절을 더하셨는지 우리는 같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 안 그랬고 어떤 날을 그렇게 우리가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겠느냐마는 특히나 이 민수기서 19장의 강해 설교를 제가 매일매일 한 장씩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모자라요. 근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겪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나눴던 강해 설교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서 19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어찌 보면 이 민수기서 19장이 이 22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22절을 다 나누든 못 나누든 어쨌든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시고 더하신 그 은혜를 모두 가감하지 않고 또한 아낌없이 모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강론 나눕니다. 여러분 19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19장의 배경이 내용이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 전제를 한 가운데에 나누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2절의 말씀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쭉 시작되죠. 근데 2절의 말씀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지금 배경이 어디죠? 가데스예요. 그죠? 가데스란 말이에요. 가데시, 바르네아. 신성한 곳에서의 광야의 방황은 바르네아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바르네아, 광야의 방황자가 아니라 카데시, 그죠? 가데스가 카데시잖아요. 카데시는 신성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카도심에서 유래한 단어이지요. 카데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신성함을 즉 거룩함을 잃지 아니한다면 즉 광야에 있을지라도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즉 거룩함을 신성한 곳에서 날마다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세와 같이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을 자신의 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렸듯이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척박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카데시 바르냐 즉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줄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 영혼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에까지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나안으로 표기를 하지만 구약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신약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것이 구약의 속성이긴 하지만 이것은 예표의 차원에서 비례의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상고하여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함 가운데에서 이 배경,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배경 가운데에서 이 명령은 떨어진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 그 율법이 10계명 그 일반 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모든 그렇죠? 포괄적인 그 총망라된 613가지의 365, 248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율법만이 아니라 이 명령은 이 율례는 후카로서 방법으로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한 정결법에 대한 그렇죠?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제사법에 대한 의식법이지요. 제사법과 정결법 그것이 이 의식법에 묶여 있는 것이요. 도시의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의식법의 카테고리로서 두 가지 부류로서 의식법 가운데에서 정결법과 제사법이 나뉘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의식법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 19장에 다시금 체결된 다시금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시 새롭게 제정됐다라는 거예요. 그 제정된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명하여졌다. 이제 그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 성경 66권의 강론을 통하여서도 알아봤고 또한 알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르네산 불만 불평의 삶이었던 니므로드, 그렇죠? 반역의 삶을 꾀했던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10번이나 참으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포하셨어요. 10번. 그 10번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아라비아 숫자의 횟수는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악함을 이미 아셨어요.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디베라 사건, 그렇죠? 기브롯 핫다와 아와라는 사건, 그 밖에 등등등의 그들이 멸절당한 사건들을, 또한 고라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이 니므로드 반역의 사건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이들이 결코 이제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려진 하나님의 율례가, 그 후카가 바로 민수기서 19장에 다시금 또한 펼쳐지고 있는 기록이다라는 것을 상고하심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례, 이 후카는요, 마치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출애굽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봤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렇죠? 율법과도 그 속성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 후카가요. 근데 실상은 그보다 더욱더 거룩함의 농도가 짙어야 했던 상황 가운데에, 즉 가데시 바르네아, 신성함을 잃어버린다면 바르네아의 삶밖에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인 거죠. 기로에 내려진 이 방법이다, 후카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그 거룩함의 농도를 더욱더 짙게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후카, 율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레위기의 배경인 시내산을 떠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신의 광야, 그렇죠? 시내산을 떠나서 신광야를, 바란광야를 치고 올라가서 지금 진광야에 있는, 그렇죠? 40년 동안, 그렇죠?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룬의 보고를 해요. 불만과 불평의 보고를 해요. 폐역을 해요. 그렇죠?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40일 동안의 그 정탐의 여정을 하루를 10년으로 쳐서 40여 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 땅에서 40여 년간 방황을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레위기의 배경인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즉 카데시, 거룩과 신성을 뜻하는, 즉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처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로냐? 40년 동안 광야에 방랑하는 자가,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오므로, 복을 내려 주시오므로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자유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로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서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팔매를 던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기 위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방랑자, 그러므로 광야에 엎드려 죽어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광야의 자유인으로서, 회개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기록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민수기서 19장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특히 3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와 닿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명하신 것은 바로 엘르아살에게 위행일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느냐? 성막제사면은 여러분 번제단에서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인데 번제단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그것을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내어서 자기의 목전에서 잡는다. 이것은 바로 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음, 이 속성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이 시내 산에 있었다가, 그렇죠? 이제 진 광야 가운데에서 40여 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속성이 바로 이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시내 광야에서, 즉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직결해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르네, 불만 불평의 보고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깨함으로 멸절을 당하고 그 밖에 등등등의 사건 가운데에 고라의 반역이 아주 중심 사건이 또한 추가적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 기로의 놓임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다. 이것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율례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의 속성, 배경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광야에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붉은 암송아지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광야의 땅 가운데에, 바르네아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바르네아의 이 광야의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한다는 게 뭐죠? 내 실성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러한 자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깊이 묵상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위와 같은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로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엎드려져 멸망할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감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거룩하신 가데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것인지, 그러므로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민수기서 14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봤던 강해 설교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다시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서 14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10명이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4절에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1차적으로 불만의 그 룬의 히브리어로 룬, 불만 혹은 불평을 뜻하고 있는 이 룬의 불만 불평에 보고를 했던 악평을 했던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제로 함 가운데에 이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는 기록은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회개의 백성으로 일어날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사건, 이 민수기서 14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것임을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인지했고 누군가는 인지하지 못함으로 이 사건 이후에 고라를 시작으로서 고라를 지휘관으로 삼음으로써 반역을 일으킴으로 멸망한 14,954명 그 이상의, 그렇죠? 14,954명 이외의 그 숫자조차도 감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들이 그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반역을 통하여서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이지요. 민수기서 16장의 강의 설교를 다시금 참조하시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거룩함 이름으로 멸망을 자처할 것인지 거룩함을 쫓아 멸망이 아닌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광야의 자유인이 될 것인지 이 기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러서까지 우리가 인지하여야만 하는 봉착한 기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나눠봤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려진 여호와의 율례가 훅하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규례라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나눠봅니다. 이 율례는요 기적을 맛본다 한들 그것이 날마다 누구에게나의 믿음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알아보게 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율례는요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맛본다 한들 그것이 기적을 맛보는 그 누구에게나 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신뢰 의지와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쫓지 마세요. 저도 참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있고 또한 맛보게 될 것인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이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날마다 나의 삶은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들 안 일어난들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느냐. 기적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의 기적을 구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는 기적을 구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거고 어쨌든 소멸할 것인데 이 땅 가운데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물리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건강, 모든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거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너는 먹지 않냐, 입지 않냐, 마시지 않냐. 먹고 입고 마십니다.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이시는 일은 아주 현저히 그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나에게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대답이 현재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요. 더불어서 구약의 어떤 삶의 물리적 제사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온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인지한 채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나눠야만 됩니다. 이것은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들은 이 그림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즉 우리가 총칭하여서 예표하는, 그렇죠? 예고하는 말씀들이 아주 속속들이 깊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캐내어서 날마다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민수기서 19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4절의 말씀대로요. 4절 민수기서 19장 4절의 말씀대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위의 규례를 이행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의 세습은요. 직분적 세습이지요. 직분적 세습은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 가운데에서 이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서 19장 4절로부터의 엘르아살이 쓰임받은 사실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인 아론인 셋째 아들. 왜냐? 셋째 아들이 갑자기 왜 나오지요?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없어요. 왜죠? 레위기서 10장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벌을 옮겨다가 분양하려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의하여서 디베라, 즉 디베라는 불사름이지요. 어떤 한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렇죠? 불살랐다라는 것은 디베라입니다.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사인으로서, 즉 히브리어로 오트,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심으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불 또한 디베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또한 여러분들 참고하심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면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세습은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임을 인지케 됩니다. 이 말씀을 이 4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제까지 나눠봤던 민수기서 1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의 직분적 세습은요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같은 목사라는 그렇죠? 직책과 직분을 세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물리적인 세습, 물질적인 세습, 물질적인 세습을 해줄 게 없어요. 저는 해줄 게 없습니다. 해줄 게 없어서 궁핍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것이 응당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서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분적 세습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들의 삶이다. 이 구약의 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이행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이 직분적 세습이 구약의 이 세습은 또한 물리적인 세습도 같이 함께 동등하게 이루어지고요. 또한 그 속성은요, 그 물리적 세습의 속성은 우리가 어제도 나눠봤지만 오늘날에도 현세 가운데에서도 유용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성도의 연보를 통해서 내 그 사심을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사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집과 땅과 내 소유로 있는 어떤 막 부동산 그런 것들을 투기함으로써 그것들을 은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판공비며 뭐 품위 유지비며 뭐며 여러분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밭을 가는 소에게 재갈을 물려버리면요. 소가 힘이 없습니까? 소도 뜻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서 그 재갈을 뜯어버리고요. 밭을 다 망쳐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마땅한 싹싹쓸 임금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임금에 대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그 구탱이로 몰아넣는 행위 또한 범죄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입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 또한 성도들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제 그것을 찾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반증을 하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왜 낙타털로 약대의 털로 옷을 기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것으로 삼았는지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에서 그 주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의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대하여서 함께 연합하고 성심을 다하여서 성실히 그 사역에 연합했던 자가 그만큼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이중직 목회자들에 대한 시선과 이중직 목회자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 또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나눠봤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각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르아셀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진영 밖에서 잡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요 회막 앞을 향하여서 7번 뿌린다. 이 제사의 의식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만 또한 낯설지 않은 형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낯선 형식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를 새롭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사의 의식은요 율례예요. 그렇죠? 율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 의식, 도시의, 그렇죠?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가운데에 이 시민법, 그 정결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의식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이 속죄제를 새롭게 하심의 일부이다 하는 것 나눠보게 됩니다. 이 제사의식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가장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될 말씀이요. 레위기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리 많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구절인데요. 레위기서의 한 장인데요. 레위기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이것은 제사장이 죄를 짓고 그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 레위기서 4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방금 나눠봤던 민수기서 19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가운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레위기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예요. 그죠? 제사장이 행하는. 근데 민수기서 19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들이 많아요. 그 행위도 그렇고요. 특히나 처음부터 장소가 달라요. 그렇죠? 장소가 다르고 그것들을 행하는 행위들이 많이 같은 부분이 있지만 같은 형식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더 많은 것이 그 차이점들이 우리는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신 속죄제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그 물리적인 것들이 그 장소로부터의 개념으로 시작하여서 그 행위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가리키는지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속죄제에 대한 이 규례가 간소화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물리적인 것들이 간소화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이 물리적인 것들보다 이 물리적인 행위보다 그것을 행하는 의미가 그 목적이 더욱더 강화됐고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제사라는 거는요, 그 성막에 모이지 않으면은 올라오지 아니하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 죄인들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막 제사예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성막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내어서 이것을 그의 목전에서 잡게 하고 그 잡은 붉은 암송아지의 그 피를, 그렇죠? 성막을 향해서, 그렇죠? 성소 쪽을 향해서, 그렇죠? 7번 뿌리는 그 행위를 시작으로 하여서 쭉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또한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그 대상들이 되는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 새롭게 된 속죄제 가운데에 들어오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아주 심도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다 깊은 또한 보다 넓은 사랑의 팔매질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서 치부시켜버려 정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들어서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물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명하신 영광의,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맞는 철퇴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저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얼굴에 뺨을 맞고 옷을 뺏김 당하는 그 이유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처우냐?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카데시 바르네아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이며 나그네 신세임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이 땅의 것 즉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손가락질과 그 침뱉음과 그 뺨맞음과 그 우리의 옷을 찢김과 우리의 옷을 뺏김의 행위를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요. 아주 실실하게 여러분들 조명하자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들보다도 더욱더 추악하고 그들보다도 더욱더 음탕한 간음하는 자들의 삶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으로부터 14장으로부터 말씀을 쭉 강의 설교를 나눴어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특히나 레위기서 13장에 와서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두 신랄하게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1년이 넘었어요. 횟수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1월 달에 터졌죠. 20년 1월 달에 터졌어요. 코로나가. 맞죠? 그렇죠? 본격적으로는 2월부터 터졌는데요. 터지자마자 필요한 교회,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는 바로 비덤의 예배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 13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로서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어떻게 제사장은 그에 대해서 처우하여야 될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규례예요. 이것은 지켜 행해야만 돼요.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전염병만 일컫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죄에, 영의 죄에 대한 것들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레위기서 13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나병은요, 나병에 대한 규례는요, 단지 물리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의 병까지 그것을 함축하여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저도 제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대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뭐는? 믿음은, 순종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불안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장소의 개념이 없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정에서만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불안도 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길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성도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카데시 바르네아, 광야의 자유인.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복음의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이 방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길이요 너무나도 많이 막혔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요 코로나가 19가 터지고 마스크를 하고 소독약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흠칫흠칫 놀래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마스크를 하고 소독약을 만들어서 복음 스티커를 붙여서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흠칫흠칫 놀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백성들과 같이 다 지금을 진멸받을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회개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소수의 그를 따르는 믿음 가진 자들과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의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부디 염강, 부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팔매제를 이렇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반역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통해 이 멸망을 자초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 즉시 심판하시고 또한 회개 백성으로 일으키실 그들을 위해서 보다 깊은 사랑의 그 팔매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장소도 방법도 차이를 두었듯이 즉 레위기서 4장 4절로부터 7절과 민수기서 19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즉 속죄제인데요. 속죄제의 이 형식과 장소에 대한 차이를 두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을 표하지 아니하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거룩함을, 즉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여야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속죄제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동시에요, 여러분,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이 사건은 모든 백성이 거룩함을 명받았음을,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명받았음을 공개적으로 그 진영 밖에서 했다라는 것을, 이 행위를 새롭게 하신 그 속죄제를 진영 밖에 나아가서 행하게 하신 엘라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거룩하게 살아라, 즉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명받았음을 공개적으로 그 진영 가운데에서 공포하여서 그들에게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못 들어서 못 믿었는데요, 못 봐서 못 믿었는데요, 그래서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못 살았는데요 라는 소리를, 그 핑계를 제하여 버리는 작업이었다.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 더불어 나아가서 동시다발적인 사랑의 팔매질이었다라는 것을, 동시다발적인 사랑의 팔매질이었다. 그렇죠? 이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게 하신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은, 공포하게 하심은 동시다발적인, 그렇죠? 성막의 제사 가운데의 속죄제뿐만이 아니라 성막, 즉 진영 밖에서의 이 새롭게 하신 속죄제를 통하여서 동시다발적인, 안과 밖으로죠, 동시다발적인 사랑의 팔매질이라 명명하며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적절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5절의 말씀,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지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것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 규례지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살아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우리가 이따 이거 나눠볼 것인데, 이 속죄제가 뭐와 합쳤어요? 뭐와 합쳤죠? 나병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 가운데의 최종적인 단계잖아요. 그죠? 이 규례가 합쳐졌어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복받을 만한 바라크의 삶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무릎 꿇다 찬양하다, 복을 받다 축복하다. 이 바라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명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카데시 바르네아,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셨으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거는 바알이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이에요, 바알.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신, 바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의 신이에요. 허상의 신, 욕심의 신. 여러분, 탐욕의 신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눠봤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뭘 하고 그것만 알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 예,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멸절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멸절받는 그들을 통해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제발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거스르고 그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자들로서 멸절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멸절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도리가 무엇이며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나눴습니다. 몰라서 그 부모의 도리 못했는데요. 몰라서 그 부모의 도리를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자녀의 도리를 못 지켰는데요. 이거 나중에 심판대에서 악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도 못 대요, 여러분. 악소리를 못한다니까요. 그냥 디베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무덤, 기브로 탔다.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주의 종들이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종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뭐 강도사라고. 근데요, 그 위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 주의 종들에 대한 분별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각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잡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릅니다. 위 행위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연 누구를 향한 사랑의, 즉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팔매질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바로 이 행위는요, 이 5절로부터 6절의 행위는요, 바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사랑의 팔매질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나눠본 바가 있고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각 제사와 정결법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진영 밖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서 8장과 레위기서 16장 또한 20장, 24장의 강론을, 강해 설교를 다시금 참조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름으로써 파기해버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성실하고 거짓 없이 그 하신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정의는요, 바로 여기서 또한 아주 궁극적으로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표로 삼는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 즉 속죄제를 새롭게 하신 이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나누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우상 숭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의 그 다수를 심판하시고 또 다른 다수의 이들을 회개의 백성으로 일으키신다. 여러분, 죄 짓지 아니한 하지만 죄에 물들 염두가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회개의 백성으로 일으키실, 즉 카데시 바르네아 광야의 자연으로 일으키실 기회를, 이 사랑의 팔매질을 그들 가운데에 더하여 주셨다. 진영 바깥에 대하여서까지
그들에게 현현하여서 알리셨다. 그 사랑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진 자는 멸절하시고 그 멸절 통하여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눴다시피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성실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을 이행하셨는가? 그냥 다 멸절시키셔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든지 안 지키시든지 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죄진 자는 멸절하시고 죄 짓지 아니하였으나 죄를 지을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염두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 사랑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여호와, 즉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처했을지라도 멸망을 자처한 자들은 멸망받습니다. 어쩔 수 없죠. 멸망은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나 멸절받는 그들을 통하여서 나는 회개의 백성을 일으킨다. 잊지 말아라, 디베라.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태우게 하신 이 붉은 암송아지조차도 엘르아살이 얻다가 불을 가져가고 지핀 게 아니에요. 안 나와 있죠?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잖아요. 불의 출처에 대하여서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봤어요.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을 통하여서 아론의 첫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의 불은요, 사람이 갖다 지피는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디베라. 여기서도 사용되는 것이 디베라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절기제사를 포함한 모든 제사들 다 우리가 알아봤던 그 제사를 해설하고 나눔 가운데 의해서 이 불의 출처에 대하여서 잘 밝혀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하여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수많은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막 제사 가운데에. 근데 이게 다른 것은 다 전하고 이것들이 무슨 사건이고 무슨 속성이다라는 것을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많이 공포는 하는데, 이 디베라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불에 대하여서에 대한 출처를 심도 있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게 여겨져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저는 그래요. 무지한 것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몰라서 못 전했는데요, 하나님한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파 묻으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파 묻으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공부하던 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을 상당히 잘 따르고 존경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책 베고 잤어요. 침 흘리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담당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저만 체험하고 저만 만끽하는, 저만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도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자녀의 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또한 이 현세 가운데에서도 바라크의 삶을 갑절로 받아 누리는, 그렇죠? 복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막 악행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민수기서 19장 6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레위기서 14장에 기록된 한센병 환자가 정결함을 잊게 되는 정결법에 쓰이는 도구들이며 형식입니다. 레위기서 14장의 강해설교를 참조하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강해설교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한센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는 정결법에 대하여서 쓰이는 도구들이고 형식입니다. 강해설교 14장, 레위기서 14장 강해설교 참조하세요. 끝.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그 도구들의 각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참고하셔야겠죠. 그 도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완전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허나 되리어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멸망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저울질하는 삶에 대해서 날마다 분별하고 이것을 날마다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의식주를 가지고 성물로 삼지 않고,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 성물의 속성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물의 속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입고 마시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요.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헤어커트를 하러 갔는데 헤어커트를 하러 간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이런저런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청년과 나누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그 원장님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원장님이 그 청년에게 하소연하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전도를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도 그렇지만 2부 순서 때 우리가 하는 2부 순서 같은 2부 순서 때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이렇게 강론 형식을 통하여서 아마 나누나 봐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자매가 참 신기해하고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원장님이 그 자매에 대하여서 전도한 자매에 대하여서 초신자인데 그 초신자에 대해서 뭘 하냐면 주일마다 자기 집으로 와서 그 인터넷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해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다가를 나눈다고 그런 말을 그 청년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원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뻐하시겠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의 이제 이스라엘의 환경을 말을 하자면 이 양이 있잖아요. 양들이 막 퍼져 있지 않아요.
대낮에 양이 풀을 뜯으려고 너른 들판으로 초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 돌아다니면서도 풀을 뜯으면서도 풀을 뜯을 때나 걸어갈 때나 항상 이 행동들을 해요. 습성이 있어요. 뭔 습성이냐? 양과 양들이 서로 뭉쳐져 있어요. 한 덩이로 혹은 한 두 덩이, 세 덩이더라도 덩이로 뭉쳐져 있어요. 뭉텅이로. 왜 뭉텅이로 뭉쳐져 있느냐? 특히나 그 뭉텅이로 뭉쳐져 있는 그 양들을 잘 살펴보면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머리끼리 다 파묻고 있거나 아니면 몸통 옆에 자기 머리를 다른 옆에 있는 양의 몸통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뒤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중동의 기후는요,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과일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면요, 과일이 맛있는 이 기후적인 이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 달에 제 아내랑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와, 과일이요, 진짜 길을 지나가다가 뭘 사다 먹어도 싸고요. 우선 진짜 싸고요. 우리나라 한 싼 거는 한 5분의 1 가격 정도도 돼요. 진짜로 싼 거는 막 아보카도, 오렌지 이런 거는 진짜 싸요. 우리나라에서 사 먹는 것에 한 3분의 1 가격, 많은 건 5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정말 싸요. 크고 그리고 맛있고 당도 룩스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직접 먹어봤으니까 알겠죠. 진짜 이래서 일교차가 심해서 그 극심한 일교차에 의해서 이렇게 과일들이 풍성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마지막 여정길에 가지고 들어온 이 에스골 골짜기, 즉 포도송이 얼마나 달았을까요? 근데 그 단 포도를 먹고도 그 악평을 했으니, 그죠?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것까지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양들이 자신들끼리 비집고 들어가서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늘 가운데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집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원장님이, 그 청년이 그 원장님한테 이르기를,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그 정황을 얘기해 주면서 원장님이 그 자매님한테 행한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실로서 비춰지고, 그렇죠? 서로를 끈끈한, 그렇죠? 그 믿음으로써, 그렇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양과 양의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보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그렇게 이뻐하실 거다. 기뻐하실 거다. 의롭다 하실 거다. 얼마나 예쁘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췌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원장님이 그 자매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과 물과, 그렇죠? 장소를 제공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여러분, 뭐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매와 같이 양식으로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고 공급받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원장님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고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나의 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내 몸에 두르고 내 목으로 떠넘기고 삼켜 넘기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나누고 싶었어요. 꼭.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습니까? 오늘날 반드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 엎드려져 멸절당하는 광야의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데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삽니다. 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이 광야의 방랑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해요. 이 경고를 우리는 모두 받아야만 됩니다. 그 멸망의 삶을 살지 말라고 진영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을 확증하여 더하시고 거룩함을 갖추라 명령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사건입니다. 속죄제를 새롭게 하신 거죠.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나눕니다. 민수기서 19장 7절로부터 8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규례를 이행한 제사장, 정결법대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거룩의 기본 속성을 이 제사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저 이가 엘르아살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가 마치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 만일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된 가운데에 행했던 그 제사 의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엘르아살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결과에까지 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이 규례 가운데에 속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절하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 가운데의 거룩의 기본 속성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 이 말씀 즉 레위기서 13장으로부터 14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위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닌 자나 모든 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진찰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진찰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자신들의 한센병이 나았는지 혹은 돋았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를 날마다 1회 동안 혹은 두 1회 동안 각기 처방에 따라서 행했던 그 정결 규례들을 그 의식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살펴야 되고 날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보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나의 악한 양심을 여러분 날마다 제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과 14장의 이 한센병자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금 이 시간 상고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상고함 가운데에 다음에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이 뭐예요,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신약의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받아 적으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찾아서 읽고 묵상하세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간통한 가운데 이게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해설하여 실천하기 위하여서는요,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의 말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멸망할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은 간음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수기서 19장의 배경 가운데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 즉 새롭게 하신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에 거하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로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부모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광야의 자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멸망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광팍한 마음으로써 계속해서 이 간음한 이 음행을 하는 삶과 같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나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 믿음을 확증하지 아니하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고 멸망을 자처함으로써 불라방과 같이 디베라 당한 자들이 있었다. 이해되세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건대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칭하신 자들이다. 근데 스스로 멸망을 자처함으로써 그들은 디베라, 불사름 당했다. 허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디베라, 이 불사름의 멸망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인데 그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속일 수도 안 됩니다. 그 자에게 멸망뿐이에요. 복 없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뭘 하고 아무리 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 가족들을 섬겨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데,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 핵심은요, 바로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9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나오지요? 9절 말씀 하반절에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속죄제가 새롭게 제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세워진 거지요. 법이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우리가 윗 9절에서도 나왔지만 10절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는 레위 자손이에요. 그렇죠?
레위 자손이라고 우리가 상고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집안 가운데에 이다말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든 자는 셋째인 엘르아살, 그리고 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는, 그죠? 그도 옷을 빨아야 되는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죠? 몸을 씻는 것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네요, 10절에. 근데 이 10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는 이다말이지 않을까라고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자가 이다말일까라는 기록은 사실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연구에 박차를 가야 되는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고요. 그러니까는 9절부터는 정결한 자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암송아지의 죄. 그러니까는 엘라살로부터 이 암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것을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성막을 향해서, 그렇죠? 여호와가 계시는 그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리고 하는 그 과정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이 정결한 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살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든 것이 다 불살름을 당한 거예요. 이 5절로부터, 그죠? 5절로부터 6절에 행했던 이 모든 행위가 이 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 되어서 이 죄를 거두라고 명하시는데, 이 죄를 만들라 명하시고 그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불, 디베라, 이미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불, 진영 밖 정한 곳에 이 불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신 이 죄를 정한 곳, 즉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두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사용하라. 이것은 속죄제다. 이것이 속죄제다. 9절 하반절에. 이것이 속죄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속죄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속죄제가 된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다시금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금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만연했고, 여러분, 거룩함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들이 각자 지휘관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14,954명 그 이상의 이들이 죽었어요. 기브롯하다와 디베라 사건, 그죠? 다 이제 몰살되기까지 지금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하여서 확증하시고 확대하시고 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속죄제,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속죄제지요. 이 속죄제는 속죄제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그렇죠? 우리가 나눠봤던 이 10절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서 업그레이드 시킨 속죄제입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를 처음 담당했던 제사장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죄를 옮긴 자 또한 자신의, 여러분, 옷을 빨게 됩니다. 근데 몸을 씻는 것은 안 나오네. 더럽게 될 수밖에 없는,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정함을 입었지만 이것이 그의 죄가 아닌 것을 뜻하는 것인지, 그죠? 이것에 대한 것들은 좀 귀추를 두고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모두 나눠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속죄제 규례와 같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아래의 직분을 행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새롭게 제정하신 속죄제, 무엇을 목적으로 두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괜히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이 멸절받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멸절의 길을 자처하고
또한 그 자초한 이들을 쫓아서 살아갈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신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죄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바깥 진영 정한 곳에 두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하게, 그죠? 대속하게, 정하게 만들게 하신 이 규례가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느냐? 제가 이렇게만 나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신 동시다발적인 사랑의 팔매질이다 라고만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들어가서 나눠봐야만 되겠지요. 그러기 위하여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새롭게 세워진 속죄제의 규례와 같이 우리 또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래의 직분을 행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함께 나눠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이 정결한 자에 대한 정체와 그들이 사용됨으로써 그들이 어떤 속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사용받았는지에 대한 귀결이 바로 신약 성경인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이 제사장과 이 정결한 자의 속성이 바로 우리의 속성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일하셨지만 육체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육체로서 이 땅 가운데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와 같이 그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된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현현하셨다. 히브리어로 세메이온, 기사이적 표적. 그죠?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날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하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체로 났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 되어서 거듭난 자들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박히시기까지 그러므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단지 우리에게 육체의 사랑을 베푸신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이시다. 증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민수기서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바깥 그 부정한 진영 바깥에 정한 곳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와서 부정함을 면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한주되어져 있어요. 성막 제사는요. 한주되어져 있어요. 성막에서 드려져 즉 성막으로 자신들의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지는 것은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성막과 이 진영 바깥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 바깥 이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진영 바깥에서 드려지는 이 속죄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의 제정 가운데에
이 거류민들 또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었잖아요. 수단이 있었잖아요. 뭐죠? 육체의 할례. 그렇죠? 이것을 거친 자들이라면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성막 제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진영 바깥에서 이 속죄제 새롭게 세워진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도 친절한 모사씨가 되어서 제가 또박또박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되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 이게 아무리 강의 설교를 나눴다 할지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조금씩 여러분들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세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제사장 죄 안 졌어요. 엘르아살 죄 안 졌어요. 혹은 뭐 이다말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정결한 자 죄 안 졌습니다. 그죠? 그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사장 엘르아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 뭐 맞다라고도 말하기 그렇지만 또 틀리다라고도 말 못하는 그런 아이러닉한 그런 애매모호한 선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특히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 대한 기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요.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소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예표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서 19장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바깥 진영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시려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요, 이 바깥 진영 그 어두운 곳에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속죄를 새롭게 하신 데에 쓰여진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죄를 옮겨 담아서 여러분 그 진영 바깥 정한 곳에 그 죄를 둠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이 이 정함을 잊게 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이 정결한 자들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 엘르아살이요, 그것을 해라. 이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5절로부터 해라, 4절로부터 해라 라고 명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도구로 삼으셨어.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소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붉은 빛깔을 더 내야지 사람들한테 또 이목을 끌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혹은 지금은 내가 봤더니만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죠? 그의 권위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고, 향로를 통하여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또한 온의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디베라 당하고 그들이 셰올로 삼킴당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민심이 흉흉하니까 저들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이것을 조금 행하죠. 엘라살이 만약에 이랬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살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성격이 좀 안 좋으니까 원체, 내 아빠가 난폭하니까, 내 아빠가 심성이 곧지가 않으니까, 내 아빠가 뭐가 아니니까. 여러분, 핑계는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심지어는 다 아시죠?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손녀가, 며느리와 사위와 친지와 이웃이 지금은 그러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광야에 엎드려지는 바르네아의, 즉 광야의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멸망받을 자들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판단과 말과 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지. 그러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슨 성격을 갖고 있든, 내 친지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자매가 뭐가 어떻든, 그러니까 더욱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이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수순이 돼야 되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살만하죠. 살만한 것 같죠? 아직은 살만한 것 같죠? 곧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살만하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악소리도 못하고요, 제가 그때요, 그때의 글자도 못 꺼내고 심판대에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멸망의 늪으로, 지옥으로. 정말 듣기 싫겠다, 그죠? 이런 설교를 누가 듣고 싶어 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죄와 벌, 보응의 하나님. 하나님의 불의 속성은 두 가지죠. 디베라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진멸과 받으심. 그죠? 진멸과 받으심.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의 속성은 진노와 받으심이에요. 여러분, 심판과 받으심. 심판과 회개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심.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의가 되겠네요. 제사장과 정결한 자를 통하여서, 즉 민수기서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행하게 하신 이 행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위임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의 관계를 통한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진영 밖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곳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민수기서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것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모두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그 밤에 그 이웃과 자신의 가족의 계수에 따라서 여러분 먹지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뭘 하지요? 그 아침에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불에 삶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모든 동참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 죄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봤던 그 도구들을 겸하여서 이 속죄제 가운데에 쓰였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게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확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카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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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데시. 신성함, 거룩함, 신성함, 거룩함.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룹니까? 그래서 떠나지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습니까? 신성함, 거룩함.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예표된 로마서 5장 8절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데에 대하여서까지 예표하게 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즉 바라크지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라크의 삶을 살아야만 돼요. 동시에 이 바라크는 복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바라크는 찬양하다, 무릎 꿇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신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민수기서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죄에 대하여서까지 진영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거룩을 허락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과 정결한 자의 모든 행함은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의 사도 바울의 묵상과 권면의 이 교훈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말씀을 쫓아 사모함으로 이 신령한 젖을 공급받음으로 날마다 거룩함, 거데시, 가데시, 카도심을 잃지 아니하는 바르네아의 즉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로부터 말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의 속성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보세요. 엘르아살 죄 진 거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를 또 나눠봐야 되거든요. 정결한 자 또한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 그 민중 가운데 있는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렇죠?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죄 지은 자와 같이 정결한 물에 자신의 몸과 그렇죠? 제사장 특히 몸과 옷을 빨아야만 됐어요. 씻어야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함을 면치 못했다. 이것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 가운데에 율법의 저주인이 나와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진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라는 거죠. 왜? 기록된 바. 자, 인용의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건 인용한 말씀이죠. 친절한 모세씨가 이 인용구의 말씀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상냥하게 알려드릴게요.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훈한 거예요.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씀은요. 기록된 바라고 기록되면 무조건 인용의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도 인용군 거 아시죠? 여러분 나눈 거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창대한 복. 뭐죠?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가데시 바르네아. 여러분 광야의 자유인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즉 여러분 날마다 나눴던 것을 채택해서 채용해서 말씀드리면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즉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요 회개의 백성을 즉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바라크에 그렇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족속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셨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지칭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창세기에서 1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나눴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1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요. 여러분 한주되어져 있고 한정되어져 있을 것만 같던 이 복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리셨다. 여러분 진영 바깥에서 성 밖에서 예수님 매달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갔던 너, 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속성은요 철저한 우리의 과거형의 속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이 사랑을 받기 전의 속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신 속죄제, 새롭게 더하여 주신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땅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에게 더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 13절의 말씀을 이루셨다. 사랑의 언약을 이루셨다. 이 13절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 이 복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그 복음을 지속과 확장성을 가진 채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의 약속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직무이며 책임임을 우리 모두는 엘르아살과 또한 정결한 자와 같은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표받은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성령의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니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니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볼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아 누릴 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함으로 말미암아 1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볼지어다. 보게 되는 자들이 즉 성령의 사람들 즉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진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오늘날 분명히 분별하고 또한 결단함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오늘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이 광야 땅 가운데에 엎드려져 멸망할 자가 아닌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알아봤던 민수기서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새롭게 제정하신 이 속죄제의 규례에 합한 자로서 주님 내가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 날마다 주님과의 화목을 이룰 만한 성령의 사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내 엄마에게 내 아빠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성령님 내주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며 그 거룩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 날마다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는 주님에게 상급을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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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